것입니다. 새벽의 시간에는 성령 타임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올려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변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시간에 바쁘고 힘들고 연약하시더라도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신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과 참 종교를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따라서 참 종교이고 참 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와 신 중에서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기독교가 참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종교와 신도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신도 요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만 요구하세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만이 나를 찬양하라,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살아갈 가치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온 세상을 덮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바뀌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도 바뀌었지만 우리가 끝까지 수하고 목숨을 들여서 올려드려야 될 게 무엇인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면서 교회에서 이제 현장 예배들을 오픈하고 있어요. 미국 교회 현실을 보니까 현장 예배를 오픈했는데 제적의 30% 정도만 현장 예배에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30% 정도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예배 코로나와 팬데믹이 이 종말의 징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계속 이것은 종말이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유튜브들이 주장했는데 여러분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다 내려버렸어요. 그런 자기들이 한 방송들은 뭐 들었다, 이거 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끝났다, 시작될 때부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영상들을 다 내려봤어요.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런 영상이 이제는. 이것은 종말의 징조가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교회들이 침체기를 걷고 있지만 나홀로 대목을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대목을 맞았나? 바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요, 신실한 목회자들도 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미혹이 돼가지고 강단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강단에 서서 그들은 자기의 지식을 전달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지식이에요.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치우친 정보들 전달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게 해서 많은 클릭을 일으키게 합니다. 많이 거기서 클릭해서 보면 이제는 거기서는 상업적인 이익을, 광고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썸네일을 달아놓고 더 자극적인 제목들을 달아놓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택한 사람들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 우리 같은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도. 택함을 받은 우리도 반복적이고 주입적인 정보들과
치우친 개인의 경험을 말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개인의 정보,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치우치고 있어요. 왜? 나는 잘 안 들리거든. 나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뭐 봤다 들었다 그런 얘기에 솔깃해가지고 그 미혹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사회에도 큰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단계 마케팅이에요. 다단계. 그런데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이렇게 뛰어든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의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까지 되었는데 3만 원, 4만 원 하는 전기 이 자석요 이 장판이 다른 사람들에게 100만 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100만 원에 판매합니다. 전기 자석 장판이 100만 원에 팔리는데요. 그냥 팔리는 게 아니라 무슨 만병을 통치하는 그런 장판으로 이게 팔립니다. 그 청년들은요, 그걸 그대로 믿어요. 이 장판의 효능을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봤더니 이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일주일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고 뭐합니까? 계속 주입 교육을 시켜요. 주입 교육. 계속 세뇌시킵니다. 그 세뇌당하니까는 이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전기 자석 장판이 100만 원으로 둔갑이 됩니다. 그래서 만병을 치료하는 장판으로 팔아요. 한 젊은이가요, 교육장에서 탈출하다가 떨어져서 낙사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큰 이슈가 되면서 여론에도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너무 멀리 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의 시작은 마태복음 23장 7절과 8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셨어요. 아직도 시작이 안 됐으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온 도처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진이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직 7년 대환란도 시작이 안 됐는데 지금 뭐예요? 이 백신 맞는 게 666 마귀 주사라는 거예요. 마귀 주사. 목사가요 마귀 주사를 맞고 장로도 마귀 주사를 맞고 그 교회는 마귀 교회다. 그렇게 돼 버렸어요. 거짓 정보들 유출하고 가짜 뉴스를 맞으면서 뭐 계시받았다 뭐 들었다 전하고. 여러분, 백신을 우리가 꺼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작용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너무 빨리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꺼리는 것이, 이게 마귀 주사라는 거예요. 마귀 주사. 얼마나 세뇌가 되고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주입이 됐냐면 이게 마귀 주사라는 거예요. 마귀 주사. 제가 확언하지만 딱 1년 후에는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 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시대를 사람의 선동으로 우리가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할 테니까 보내달라고 말했다가 거절당하고 또 간역자와 패장에게 말해서 이들이 더 노역을 높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제가 말했더니 바로가 오히려 노역을 더 높이고 하나님 학대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왜 이들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이제 5장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보면 6장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6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라 그러셨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성도로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성도로서 가장 큰 일은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믿는 일이,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1절에 언급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신 것도,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언하지 않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아예 하나님 직접 현현하셔서 나 믿어라 그러면 다 믿을 텐데 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현현해서 복음을 전하신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설 때 그 즉시 다 죽어버려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발걸음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셨어요.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영존하신 지존자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4번이나 하나님께서 언급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또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계속 이것을 반복하십니다. 3절을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어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또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또 여호와로는 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씀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있었어요. 그 구원의 언약을 모세가 때가 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 아브라함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때에 이루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그 언약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때가 돼서 여호와 영존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5절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나타내시려는 목적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역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 하나님으로 그들이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6절 보님,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그랬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심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7절을 보니까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셨어요. 앞으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리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던 이 고센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리지를 않습니다. 애굽 땅에만 재앙이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는 소유물에 대한 약속이에요. 8절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하셨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세의 전한 말을 듣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9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론만 듣지 않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모세가 전한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마음의 상함 이렇게 표현되는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코체 루아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심령이 조급하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심령이 조급하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는데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마음의 조급함입니다. 마음의 조급함. 기다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또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잘해야, 그래야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문화가 좀 같은 것 같아요. 어떤 문화 같으냐? 빨리빨리 문화가 같아요. 조급합니다. 하나님을 잘 기다리지를 못해요. 10가지 재앙이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고 홍해에도 길이 나고 에담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또 잠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며칠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다 라고 거기서 춤을 추고 이들이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 자녀, 내 일터, 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이끌고 가신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면 안 돼요. 출애굽기 14장에도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하시는 너희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 일터, 내 자녀, 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앞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여기에 무슨 콩 나와라, 여기에 무슨 팥 나와라,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가시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그래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는 맡기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이 시간도 성령의 단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새기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 오늘도 붙들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서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